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 산상수훈 전체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결론부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그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과 겹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이 주어지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는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겠습니다. 먼저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팔복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야, 은혜 받은 자야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본문이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싫어하세요. 너 이미 사랑받았어? 라는 사실 안에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이거나 무책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5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란다. 너희는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란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맛을 잃은 소금과 또 식탁 위를 비추지 못하는 등불이 되는 것을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 쭉 산상수훈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경건의 세 축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재정의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오늘 이제 이 본문, 이 결론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결론부는 사실 굉장한 드라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앞에 있는 길은 둘뿐이란다. 두 가지 길밖에 너희 앞에 놓인 게 없다. 중립은 없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야.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그런데 그 길은 사망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란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누구일까? 그런데 그 길을 결정할 때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핵심은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하는 것이야. 어떻게 분별하냐고?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열매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열매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열매를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주여 주여, 즉 선지자들이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서 막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막 그 가운데 몰려드는 거, 그 성취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속할 수 있겠죠.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 성취와 성공은 내가 말하는 열매가 아니란다. 그런 열매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생각일랑 꿈에도 꾸지 말아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성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착한 성품을 갖고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면 그 성품이 열매 아닌가요? 성령의 열매도 그런 착한 성품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착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그 성품이란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성취의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착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요? 아니다. 사역과 능력, 열심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자기 기만은 신앙 고백이 순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제 순종 안 해도 돼 라고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너무 정리가 좀 안 되네요. 신앙 고백이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교리는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짧게 볼게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지금 두 사람 모두가 집을 짓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가 쉽게 말하면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똑같이 폭풍이 임했습니다. 비와 그리고 강한 바람, 물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같아요. 그런데 폭풍이 임할 때 이제 드디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가? 아니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 주님의 말은 들어요. 결정적으로 차이는 뭐냐면 듣고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근거나 기초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면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을 잘 짓고 못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막 대단히 열심히 사느냐, 훌륭하게 사느냐, 성취가 있냐 없느냐 이런 삶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의 양과 우리의 행위의 질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의 전체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비유를 쭉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는데 신앙 안에 있는 기만성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참된 것인지 아닌지가 결국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드러난다. 그리고 대부분 그 전에 그것을 깨닫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스스로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 날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현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묵상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건 것 같아요.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는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분별할 때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심각하게 자신의 가짜 안정감을 늘 무너뜨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날에 거짓으로 분명 발견되는 두려움을 여러분, 그런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의 가짜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내 마음과 삶을 세우는 그 삶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갈망하십시오. 이 분별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다른 여기에서 다른 의미는 아닌데요. 여러분 안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 산상수훈의 윤리를 실천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1년 동안 살고 지난 한 해 돌아보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면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요. 잘 변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내 안에 게으름도 있고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못 산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은 오라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말씀이 최종 조건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들, 또 모태신앙인들, 누구인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와 이 땅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뭘로 남아야 될까? 야, 저 사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직장 생활할 때 막 이기적일 수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 한 번씩 하고 혼자 아주 욕심 부릴 때도 있어.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땐 근데 그 사람 잘 보니까 결국 그 성경대로 자기 행동을 고치대. 결국에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볼 때 과정 속에 어떤 미성숙함과 실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라 야,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 사람 맞아.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하더라고.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 전체가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더욱더 나눕니다. 이번 주에도 생명을 낳기 위한 교회의 계획들, 히즈 테이블과 그리고 주일날에 있을 복음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분리개척에 대한 비전과 많은 거 안에서 기도를 너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부터 교육자들도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좀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그냥 링크만 올리고 우리가 클릭만 하면 음악만 나오고 기도 제목만 나오고 누구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9 to 10 9시부터 10시 사이에 들어와서 10분 기도해도 좋고 5분 기도해도 좋고 여튼 기도하고 나서 회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좀 기도를 특별히 우리 온 교회가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나주혁신 장로가 교회가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어떻게 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말씀을 행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